대단을 쌓았더라. 아멘.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남서울중앙교회 우리 피종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전국에 또 국내외로 이렇게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사모하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들 때 의사는 잘 찾아갑니다. 불나면 반드시 소방대원을 부릅니다. 어떤 분은 불이 나니까 당황해가지고 119를 전화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소리치면서 야 114로 빨리 전화해가지고 119가 몇 분인가 물어봐라. 그렇게 당황할 정도로 막 급하니까 119를 기억하면서도 막 착각할 정도로 빨리 찾는 그런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면 경찰서 빨리 와서 보호해 주기를 바라서 전화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맡겨야 되고 사모해야 될 분이 모든 것의 해결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정말 발걸음이 귀하고 또 오늘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관심을 얼마나 가지시는가 하면 두루 살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는가? 오디양 6대주 중에 아시아, 유럽, 오스트라리아, 남미, 북미, 아프리카 지면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들과 저를 꼭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같이 교도하고 읽어주신 이 창세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3장 14절부터 내려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상 외에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적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또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땅에 많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 가운데서 지난 모든 것이 다 조카 롯에게 사기도 당하고 쌓아놓았던 거 애지중지 가꾸었던 거 그거 전부 다 떠나야 돼. 다 자기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의지했던 도왔던 조카 롯마저 그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하게 되었고 이런 처참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 다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을 때 있는 것을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비우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담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역사는 많은 시간이 요하고 많은 방법이 요하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제 이런 일이 있어졌습니까? 여기에 크게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영의 눈이 뜨여졌을 때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조카를 비롯해서 땅에 많아지는 육축들 막 때를 이루어서 그 치부하는 그런 거 생각하고, 또 넓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한 지역만 비옥한 땅으로 개간해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다 더 훌륭하게, 보다 더 위대하게, 보다 더 영광스럽게, 보다 더 넓게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독에 갇힌 쥐처럼 그 한 지역만 너무 거기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란스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조카 롯에게 그 땅 다 뺏기고, 그리고 이별하게 되었고, 그 허벌판,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아닌 그런 벌판에 인생으로 말하면 노숙자도 같이, 집도 가족도 없는 자들, 또 자식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분들을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많은 배려를 베풀어서 다행인데요, 참 그런 모습처럼 아브라함이 되어졌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요, 때로는 이거 큰일 났다, 큰 문제가 생겼다, 야단 났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대수술을 해주셔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먼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우리 자막 비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는 그 땅, 지금 과거에 보고 의지했고 한 땅을 전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되풀이시키지 않았습니다. 야, 너 두고 온 땅이 그립지? 그것을 바라보라. 야, 네가 땀 흘리고 수년 동안 쌓아놓았던 거 너 아깝지 않느냐? 그곳에 내가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단일 것만큼도 하나님께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그 앞에 놓고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첫 시간에 여러분과 나의 영의 눈이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영의 눈을 뜨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진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일구이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또 보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 책임 있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작가로서 유명하고 또 철학자로서 유명했던 디오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악이 아니고 악하게 사는 것이 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얼마나 위대하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가요, 주의 명예가 있고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고 그것도 관계도 없습니다. 빈부귀천도 관계없고, 도시에서 태어나고 산촌에서 태어나고 어촌에서 태어나고 광촌에서 태어나고 농촌에서 태어나고, 사람은 5지역에 살아요. 어느 곳에 태어났든지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악하게 사니까 악인이 된 거예요. 저는 디오게네스가 말한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 자체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느냐 육의 눈을 뜨고 사느냐,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사니까 정말,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러 단에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같이 동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마스크를 또 위까지 올리니까 눈 위에만 보이니까, 우리 김차련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김차련 권사님 맞지요? 그러니까 예, 그럽니다. 오랫동안 절반만 보고 2년 반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김씨인지 이씨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시리에 차 있습니다. 처음에 썼을 때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뭐 불편도 하고 뭐 답답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만성이 돼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지금 쓰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실 표정도 눈을 자세히 봐야 알지, 웃는지 우는지, 눈물방울을 보면 우는 것 같고, 눈물이 없으면 말라 있으면 안 웃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세월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우리 삶이에요. 이런 문화 속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자, 이런 생활 속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가릴 수 없는 것이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한없는 위로가 보입니다. 축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이 책망한 하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눈을 뜨기를 바라면서 심지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에 뭐라고 지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의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저들은 또 육의 눈이 밝아서 지성도 뛰어나고, 또 눈이 밝아서 또 뭐 장사 자는 사람 돈도 벌었을 것이고, 또 눈이 밝아서 뭐 토지 부동산도 많이 소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간은 전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논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의 눈이 가려워졌으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느 약방에 가서 무슨 약을 사야지 좋은 안약인가, 그런 육체에 바르는 눈에 넣는 안약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의 눈이 떠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것이 아무리 크게 앞에 다가와도 그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있는 것이 없어져도 그냥 왔다가 갔구나, 그냥 뭐 손님 하나 왔다가 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땅을 치고 울고 불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부산에 큰 화재가 있었을 때 어떤 분이 막 길바닥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더랍니다. 우는데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이러가 이러가 하면서 막 왜 나를 두고 가느냐, 이러가 이러가. 여러분, 그때는 1억이면 지금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큰아들 작은아들 아들 딸 이름인가 하고 위로하면서 그냥 존대 갔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막 그렇게 위로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 딸 이름이 아니라 또 재산이 그때 1억을 날라가가지고 잿더미 같아서 그래고 막 이러가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한순간에 높은 성처럼 보여도 잿더미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전후좌우에 진쳐 있는 방 같은데도 한순간에 물거품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 만사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은 갈 때도 안고 지고 들고 이고 밀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관 생활, 모텔 생활, 호텔 생활 이렇게 많이 해본 분들 잘 알잖아요. 몸 들어간 그대로 나와야 돼요. 요즘에는 아주 시스템 그게 잘 돼가지고요, 호텔 방에 있는 수건 하나 가지고 와도 쨍 하면서 벨이 울려요. 하나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냥 빈몸으로 들어갔다가 날짜 딱 채우면 빈몸으로 그냥 나와야지 전자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거 타월 하나 좋다고도 가방에 넣고 오면 그 울리게 됐습니다. 뭐 전자 레이저로 해가지고 다 그게 감지가 되게 돼 있고요. 네?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욕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와, 호텔에 금고, 와, 호텔에 이 막 전자 시스템, 와, 이거 뭐 컴퓨터, 뭐 세상에서 최고품이 있어도요, 그거 시한부로 두고 가는 거예요. 3일 계약한 사람은 3일 동안 쓰고 가는 거고, 일주일 계약했으면 일주일 쓰면은 또 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두고 그냥 빈손으로 온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면 편안한데 그게 막 천만년 내 소유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있다가 없어지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1억이 재산 타버렸다고 막 이러가 울면서 통곡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왔다가 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가면 또 준비되면 따라합시다. 갔다가 또 왔구나. 언젠가는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보이는 것 보이게 하고, 여러분 사라졌던 것도 다 하나님 갑절로 더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자꾸 그 인간의 수학 계산하듯이 세상 그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거기에서 울고불고 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오른주머니 있는 것을 왼쪽에 넣으면 자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왼쪽에 또 있는 거예요. 지갑에 있는 것을 주머니에 넣으면 아이고 없어졌다, 지갑이 아니야, 내 안주머니에 또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게는 없어져도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이 다 보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는 쓸 줄 아는구나, 써봐라. 여러분, 2살짜리 어린아이가 막 칼을 달라고 울고불고 통곡을 해도 엄마 아빠가 2살짜리에게 예리한 칼을 주겠습니까?
상처받아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데, 그러나 의사들은 그 칼을 가지고 예리할수록 집도해서 썩은 거 다 잘라내고 상한 거 잘라내고 부패된 거 잘라내고 온전하게 수술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칼인데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고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고, 똑같은 칼인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쓸 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요, 생각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도 옛날엔 국민학교 하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고, 그때는 환경조사를 많이 했어요. 부모가 뭐 하느냐, 어디 사느냐, 무슨 직업을 가지느냐, 집은 뭐 단독이냐, 연립이냐, 세냐, 또 본집이냐, 뭐 별거 다 기록부에 보면 그 학생들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풀빵사를 해. 풀빵 길에서 뇌학가에다가 풀빵을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 아이는요, 자기 아버지가 장사하는 것을 절대로 소외감이나 또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게 하나도 없지만은 뇌학가를 끌고 가서 저 길가에서 먼지구덩이에서 열심으로 자기들 먹이 살리려고 그 풀빵 장수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버지를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물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느냐? 응? 수산업합니다 그랬어요. 붕어빵 장사하니까. 붕어빵이 그래서 붕어도 수산에 속하는 거니까 빵이 장사하는 것보다도, 아, 그러냐고, 너 아버지는 수산업 하는구나. 응? 사실 붕어빵 풀빵 장사하지만은 이 아이는 위대한 수산업 하는 사람같이 존경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은 야, 너 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 아니야. 창피하다고 자기 아버지 비치는 천한 직업이라고 왜 아버지를 그렇게 감추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사고방식 하나가 얼마나 이게 생불행을 좌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너 아버지 뭐 하느냐, 그 이제 도로 청소하고 그런데, 예, 도시 건설 사업합니다. 아, 나는 그런 아이들 참 정말 옆에 있으면 그냥 축복해 주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응? 아버지 청소부라고 말하지 않고 도시 건설 사업가입니다. 도시 건설 사업가죠. 사실 그 미화원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분들의 얼마나 그 참 보람되게 그분들이 일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삶을 자꾸 스스로가 비하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정말 누구보다도 귀하고 귀한 것들이 옆에 앞에 뒤에 사람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참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골고루 다 전부 다 막 혜성처럼 빛나게만 하지 않아요. 혜성처럼 빛나는 그 속에 있는 대신에 캄캄한 또 그 어두운 밤을 또 맞이할 때도 있고,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온 세상을 비치다가도 햇빛이 안 비치면 컴컴하게 캄캄한 속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별이 비치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어둠이 고난 같아도 어둠 속에 또 더 여러분들이 투광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아니라면요, 믿음이 너무너무 무능하고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둡고 힘들면 교회 대예배 공중 대표기도 할 때도 막
주여 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막 감동이 돼. 너무 편안하면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듣고 나가지고 아멘, 아멘. 예? 몇 가지도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죽어가는 송장 같아. 다 푹 퍼진 흰죽 같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두운 밤 같은 세상 살지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바다 같이 자막 나오면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간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젯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진눈 속에 여명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아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참 감사한 것은요, 그냥 너는 영이 캄캄하고 어둡고 장님이니까 그대로 끝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들면은 부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과부터 외과까지, 심지어 여러분 혈맥 하나까지 다 고쳐주기 위해서 부모가 내 살을 깎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식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소리까지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생케 해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이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언제 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을 다시 받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패한 것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심은 것이 있었을 때, 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소생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 칭찬 한마디 해준 사람 없고, 또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빈중되고 시기질도 맞고, 그런 일이 있다고 절대 여러분 찾으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천만 사람이 다 칭찬해도 하나님이 칭찬할 일이 못 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외시켜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모든 것이 다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거일 동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은 다 심은 것을 전부 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까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가장 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부족한 것 여러 가지 하나님 또 지적했지만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단에 성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했어요. 예배. 어려울 때마다 버렸던 술잔을 따르고, 어려울 때마다 카페나 저런 또 노래방이나 다니고, 괴롭다고 외롭다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 제단을 쌓고 성부를 걸었습니다. 예배로의 성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형편이지만 어떤 권사님, 집사님은 지금 속상하다고 그냥 쇼파에 들어누워서, 아니면 그냥 막 객분들이나 모여가지고 놀기나 관광이나 하고, 또 아니면 그냥 혼자 커피잔이나 따라 마시면서 한숨이나 쉬고, 사람들이요 가지각색이에요 보면. 또 심지어 십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묻지마 건강 따라가가지고 별로문지 당하고, 왜 그런 데 가냐 했더니 아는 사람 없는 곳에 막 놀아가는 사람하고 한번 놀아보겠다고. 여러분, 거기 가면은 고쳐집니까? 오염이 돼가지고 한 가지 병이 7가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태산처럼 밀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위협받고.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손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고 녹음도 다 하고, 그래서 별놈의 협박을 다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많아요. 이런데 얼매인 사람들 참 상담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사람 피를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승리자입니다. 반드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봐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봐도요, 예배가 안 무너지는 사람은요 다 무너져도 일어나게 돼요.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철강같이 강한 나라지만은 그 예배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말아요. 다 무너져도 예배가 살면 그 나라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가장 영웅으로 칭호를 받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나폴레온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교과서의 나폴레온 다 알죠. 그런데 나폴레온이 천하를 제패하는 영웅으로 호글로 칭호를 한때는 받았지만은 어느 날 자기 부하가 100만 명이 전사를 당했습니다. 패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힘들고 절망좌절 속에 세레나데 정비에 가가지고, 그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나폴레온 영웅님이요, 제일 세아라 온중에 편안하고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기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천하를 호령할 때였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가 한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실패한 후에 철모를 벗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다. 왜 그때가 행복했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하들, 상관들, 영웅들 다 만나봐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뿐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폴레온은 그렇게 천하를 제패했지만은 가장 패인이 되었으나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패인 같아도 가장 위대한 천군 천사가 화답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조명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제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참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참 여러분과 내가 이 아브라함의 제단에 실패하지 않는 이것만 성공해도 이 세상의 어떤 성공자보다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대성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도 항상 그럽니다. 성공하고 싶거든 다른 조건 하나도 앞세우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그러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앞에 성공을 1000만 가지 했다 할지라도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고 다 차가 전복되듯이 그것은 종착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새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게 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화평을 심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8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이 뭐예요? 지금 조카 롯이요, 참 사람은 그렇습니다. 롯은 삼촌의 후광을 입었어요. 솔직히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지시할 때 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다 두고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을 베푸는 것도 좋으나 성경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거역하면서 베푸는 인정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자기 인정 때문에 불쌍해가지고 그걸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니까. 이게 어떤 때 포로됐을 때 찾아오느라고 그 고생을 했지요. 또 부자 만들어 주느라고 그 젊은 그 조카를 그 대거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카가 삼촌의 은혜 후광을 입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인처럼 받들어 섬겨야 될 조카 롯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돈이 자꾸 쌓이고 권세가 쌓이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친구도 안 보이고 부모 형제도 안 보이고 그게 그냥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목동이들이 이제 자꾸 많아진 거예요. 롯도 부자가 되고 그때는 육축이 많은 것이 재산이니까 막 목동이 수많은 목동이가 양쪽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목동이하고 조카 롯의 목동이하고 여러분 자꾸 투쟁하는 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나는 혈육관계인데 내 목자나 나의 목자나 목동이들이 싸워서 되겠느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여러분 여기 좌우가 뭔지 아세요? 한쪽에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력을 다해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또 손대서 한 일마다 막 아브라함에게 복을 막 쏟아 주어서 그 옥토가 되고 막 육축이 뭐 때를 죄를 지어가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황무지 땅입니다. 허벌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삼촌, 제가 이 젊은 놈이 삼촌 후광으로 이렇게 가진 것만 해도 많은데 저는 또 젊으니까 열심으로 또 황무지 또 개간해 보겠습니다. 아니 연로하신
삼촌 아브라함 삼촌께서 어디를 가시고 무슨 하려고 하십니까? 이 좋은 땅을 여기 편안히 계십시오, 차지하십시오. 그래야지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단창에 그냥 단칼에 그냥 횟감 자르듯이 아브라함을 쫙 잘라버린 거예요. 와, 아브라함은요 한순간에 거지 중에도 쌍거지가 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지금 다 뺏겼으니까. 다 조카가 전체를 다 지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외롭고 쓸쓸하고 황막한 그 산마루 등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 절망, 좌절 속에 있어도요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순간이에요. 역사하는 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정말 그 화평을 심었습니다. 화평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손해가 돼도요 욕심 부려서 화평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여러분 어떤 팀워크의 단체 조직체에서도요 100%를 양보해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상 부문 중에도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rum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본인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젊은이가 양자가 되면요 그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것이 그 집 것이고 그 집 것이 자기 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칭호는 아버지와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우리 여성들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해서 계수를 할 때 남자 수만 세요. 그 여자들은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불러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어떤 분 그 전쟁 미망인으로 영등포 신대방동에 그때 전쟁 미망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학생 때인데, 대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그 신학교 아니지만 대학교에 기도 학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그 학생회 회장을 맡아 있어가지고 그 교회 수요일 저녁에 설교할 분이 없어가지고 저를 한번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전 전도사도 아닌데 거기 가서 회장 이름으로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전쟁 미망인들만 지금 생각하면 막 가슴 맺혀요. 예? 다 남편 전사당하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그 전쟁 미망인들만 따로 보호해주는 그냥 수용소도 아닌 그런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참 애처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연세 많으신 한 분이 50세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딴 데서 이제 복음을 받고 거기 와서 미망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해요, 그 군사님이. 근데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50대에 예수 믿고 처음에 성전에 가서 혼자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는데 입에서 첫 마디에 한마디 하고 밤새도록 우느라고 나를 세웠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한번 부르는데 그 지금까지 자기도 전쟁 미망인으로서 쌓였던 그런 한이 막
아버지 하면 부르는데, 여러분 시집간 딸이 정말 고추같이 매운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 부르고 울면 그 천마디 말보다도 더 뜻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울었더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이 그렇게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소리 내서 울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됐더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객지 생활 타향살이 많이 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어머니 밥 해주는 손에서 밥을 먹고 중학교부터 객지 생활이, 오늘까지 저는 객지 생활이에요. 타향살이고 복음 들고 다니니까 또 타향살이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는 정말 그게 가슴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선생들이 심어준 거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고아처럼 하나님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창세기 13장 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는 선행과 관용을 베풀었어요.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천하 이 못살놈아, 삼천할 이놈아, 네가 개떡 취급했니 뭐? 내가 노숙지도 않니 뭐? 그 의뢰인 막 회찬을 들고 내리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마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래, 그 욕심 부려가지고 차지하는 걸 알면서도 알았다. 그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라.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냐? 내가 그것을 다 가져가라. 그리고 혼자 외롭게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따로 온 것, 조카가 따로 와서 뭐 어디로 가는가 뭐 조그마한 움막도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행과 관용을 베푼, 정말 오늘 그렇게 관용을 베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 그래 하나님은 그만큼 축복을 해줬어요.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을 잘 비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자, 첫째는 어떻게 했어요? 영의 눈이 떠졌을 때요. 둘째는 심은 것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실천이 수반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했을 때 참, 그 봐서 뭐합니까? 허공을 친지요. 거기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쳐다보라 할 때 다 동서남북 다 쳐다본 거예요. 그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발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할 때 막 종과 행으로 막 행하여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많이 듣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라보라고 했을 때 바라보았고, 동서남북을 행하여 보라. 발른 땅을 다 주겠다 하니까 믿습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의 소유로 다시 회복되고 차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은 아니 어디로 가라고 지적도 안 해주고 무조건 떠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이나 따지기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아니 떠나긴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지적을 해줘야죠. 아니 내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라 했으니까 무조건 떠난 거예요. 무조건 떠나서 가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 앞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미 해놨어요. 어떤 분은 많이, 어떤 분은 적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실천하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한번 결론으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받을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 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오늘 여러분 아들을 사업가로 성공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바치라 한다고, 그것도 어떤 분은 고민하는, 아니 하나님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은데 그것도 혹시 주의 일 하다가 고생할까봐 뭐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 그 제단에 얹어놓고 장작불에 얹어놓고 칼을 빼가지고 그 번제물로 태워서 소재로 드리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장작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제사 드릴 칼과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똑똑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재물이다, 너를 데려가서 죽인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얼마나 막 아들을 죽이러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 지시한 거 아니에요. 독자라도 바칠 수 있는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것도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일길이나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옆에 앞에 뒷산에 가서 금방 드리고 와도 기가 막힌데 그 3일길이나 막 데리고 갔는데, 그때에 마지막으로 칼을 빼가지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하늘의 천내 의뢰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그래서 옆에 보니까 진짜 양 한 마리가 숲에 걸려가지고 하나 양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때부터 막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는데요, 솔직히 지금 미국의 70% 경제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 조그마한 나라 사람이지만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틀러에게 그 600만 살인당하고 막 처참한 그 기념관을 그 큰 건물로 짓는데 그 백악관 앞에 그거 못 짓게. 그러나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거 짓는데, 여러분들 언제 워싱턴 DC 가면요, 거기 한번 꼭 보시면 좋아요. 그 처참하게 막 산 사람을 붙잡아 생체 시험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막 보면서 응응 우는 사람은 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 보니까 막 너무 처참하거든. 저도 한번 마침 들어갔을 때 옆에서 막 응응 우는 사람 보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상을 당하고 600만 명이 막 세계 있는 곳곳마다 잡아다가 다 죽인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요, 사탄의 악성이 얼마나 무슨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언제 어떤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사탄은 역사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성취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